손해배상법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세 가지 우상 숭배에 대한 범죄를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 가운데서 죽인다, 멸한다 이 말씀이 있어서 이 우상 숭배는 반드시 멀리해야 하는 법입니다. 특별히 이 20장에 20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이 토라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그대로 마녀 이런 일로 말미암아서 사실은 중세 시대에 마녀 사냥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걸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런 한 구절의 말로 그래서 이 사람을 함부로 범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증인이 반드시 두세 사람 이상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신중하게 그냥 한 구절로 나와 있으니까 아주 쉽게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신명기 17장 4절에 보면 이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그러면 그들을 데려다가 죽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한 번 일어난 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이게 아니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의 일이 여러 사람에게 발각될 때 그때 행할 형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이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세요. 21절에 보니까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왔어요. 그리고 함께 거주하는데 그 이방인이 자기의 민족을 떠나서 왔으니까 자기의 민족 가운데서 멸시와 천대를 받고 더 이상 살지 못해서, 그래서 어떻게 자기 아버지의 집 그리고 형제 자매의 집을 떠나서 왔겠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왔겠죠.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 가운데 들어왔으면 그를 민족 가운데 품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를 학대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학대란 무엇입니까? 그의 신체적인 노력, 그 모든 노력들을 폄하하고 그리고 약탈하는 것, 그리고 그의 마음과 생각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서 그래서 상처 줄 수 있는 모든 요인들, 그런 부분들이 이 학대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하면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도 노예였기 때문이고 모든 인류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노예로 여기십니다. 죄와 사망과 사단의 종된 자들로 여기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죄와 사단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창세기 때부터 시작해서 주님께서 고귀한 아름다운 구원의 계획을 품고 펼쳐오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압제당하고 있는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압제당하고 있는 죄와 사단과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서로를 물고 뜯는 인류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약자에 대해서 특별히 배려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그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약한 사람들을 강자가 물어뜯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관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성품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 가운데 행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정에 이 모든 사회가, 여러분, 전쟁에 노출되어 있었던 시대거든요. 전쟁에 노출되어 있는 시대고, 전쟁에 노출되어 있는 시대 가운데서
가장 많이 희생을 당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전장의 맨 앞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힘 없는 사람들이 전방에 서게 되겠죠. 그리고 그 힘 없는 사람이 제일 많이 전쟁에서 죽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 과부와 고아가 생겨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 사회 가운데서 과부와 고아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 시대 가운데서, 그리고 남자가 가정 가운데 없으면 자기의 권한을 지켜가기 굉장히 힘든 사회 가운데서, 세상이 다 그렇거든요. 그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사회는 결코 남자 없는, 그래서 힘없는 가정, 그 가정을 압제의 대상, 약탈의 대상, 착취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주님께서는 약자를 고려하시고 약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불편부당한 행동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해롭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과부나 고아입니다.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과부와 고아가 그 압제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피눈물 흘리고 그 해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원통하여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듣겠다. 그래서 들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실 거냐? 내 노가 맹렬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맹렬한 노, 하나님의 맹렬한 노, 완전히 그 머리 끝까지 화가 가득할 때를 우리가 맹렬한 화가 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그래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해롭게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무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희를 무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무리를 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무리가 왜 등장하고 나타납니까? 사회적으로 이 부분을 용인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회적으로 용인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회가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압제하고 해롭게 하는 시스템을 어느 정도 구축해 놓은 타락한 사회 가운데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회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맹렬한 노로 너희를 압제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압제하는 그들을 죽이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집단적인, 민족적인, 사회적인 악을 그대로 두지 않고 그 사회를 징치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와 고아가 많아지는 사회가 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한 자들을 고려하고 배려하는 세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한 자들을 마음 가운데 염두에 두고 정책이 펼쳐져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산업이 그렇게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려하지 않는 정치인들, 오히려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정책을 입안하고 사회를 구축하고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들을 우리는 경계하고 그들을 무서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 주역이 되지 않도록 애쓰고 힘쓰고 기도해야 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사회에 의인이 없는 것이에요. 그 사회에 의인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에 의인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회를 심판할 명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십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무릎 꿇어 기도하는 아브라함 앞에서 아브라함이 이 얘기하는 그 기도의 제목 제안의 부분에 긍정하십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의인의 숫자였습니다. 그 사회를 지탱하는 의인이 있다면 그 사회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회복시키겠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회를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용납하고 받아들이신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의인이 없으니 그 땅이 멸망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지탱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례없는 은혜를 부어주신 사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부흥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악한 사회가 거룩한 사회, 거짓의 사회가 진실의 사회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약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기도를 게을리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우리 이 땅에 서울 안에서도 기도차들 가운데 밤마다 기도의 그 부르짖음이 울려 퍼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기도의 산들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 의인들의 기도가 계속해서 올려졌는데, 요새 기도하는 그 열심의 기도가 죽었고요. 또 기도하려고 하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하면 시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신고해가지고 함부로 산기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재단의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가 있어야 이 나라 이 민족이 거룩하게 되고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악한 사회를 징계하신다고, 그래서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경고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가 이 사회의 의인이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이 땅의 부패를 막아주시고 이 땅의 악한 자들, 악한 세력들을 주님께서 멸하시고 이 사회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25절부터 시작해서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돈을 꾸어주었으면 채권자가 되는 것인데 왜 채권자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 왜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나? 26절에 보니까 이 이웃의 옷을 돈을 빌려주면서 전당을 잡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가난한 자가 이 돈을 벌면 그 돈으로 다시 계속해서 자기의 먹을 것, 그 생존하는 것으로 우선순위를 삼아서 그렇게 돈을 쓰는 것보다는 자기의 돈을 갚는 것에 돈을 빌려준 사람은 우선순위를 두고, 당연히 그래서 전당을 잡고, 그래서 그걸 돌려주려면 돈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옷을, 전당 잡은 옷을 해가 지기 전이면 그날이잖아요. 바로 그날이잖아요. 빌려준 그날 그에게 다시 돌려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처럼 불합리한 하나님의 처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한 옷이니까, 그가 밤에 그것을 덮지 않으면 너무 추운 밤을 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알몸으로 밤을 보내야 될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돌려주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너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서 너는 그에게 전당 잡힌 옷을 돌려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25절부터 27절까지에 나온 이 사람은 장차 어떻게 되겠습니까? 없기 때문에 돈을 빌렸잖아요. 돈을 빌려서 갚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돈을 갚지 못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은 그는 자신의 인생을 저당 잡히는 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노예가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학대받고 배려받지 못하고 약자로서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조리돌림 당하고 시달림 받으면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자리 잡습니까? 악이 자리 잡습니다. 원통함이 자리 잡습니다. 원통함과 그 분노는 사람에게 자기의 영혼을 파괴하는 그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이웃의 삶 가운데도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25절부터 27절까지 나온 사람은 사회적인 약자이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종으로서 자신의 삶을 잠시 의탁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오히려 더 편안한 삶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 통용되던 사람들의 상식 가운데 하나가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종이 되는 게 더 낫다는 그런 속설이 있었으니까, 말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 시대 가운데서 여러분, 자영업 하다가 실패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영업 하다가 실패하면 이제 빚을 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의 종업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노동자가 다 노예는 아니지만, 그러나 빚을 갚기 위해서 이 노동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은 그 빚이 우선순위잖아요. 그 빚을 갚는 게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수입원을 잡아야 되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일이 이 사람에게 일어난 거예요. 자신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운영할 수 없을 만큼 시달리고 쪼들리고 어려운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를 그런 분노 가운데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채권자처럼 여겨서, 채권자처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채업자처럼 이 사람을 계속해서 시달리게, 어렵게, 괴롭게, 분노가 쌓이게, 그래서 궁지에 몰린 쥐처럼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에게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그래서 자비와 은혜를 맛보고 자신의 생존권을 그 빚을 진 사람, 다시 얘기해서 자신이 종으로 되었을 때 주인으로 섬길 사람에게 존경과 사랑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우리 원하지 않아도 종업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좋은 사장님 만나는 게 종업원들의 이 회사를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의 소원이지 않습니까? 그 수입도 중요한데, 수입이 중요한 것보다 주인의 마음 씀씀이가 어떠냐에 따라서 비참한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있고 편안하고 기쁜 그런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넉넉하고 아름다운 그런 중간 관리자 그리고 사장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로 인해서 원통함과 원망과 분노가 일어나는 일이 밑에 사람들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25절부터 27절까지의 세상 가운데 궁지에 몰린 사람들, 궁지에 몰린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장님은 정점에 몇 명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종업원의 삶을 살아갈 때, 무슨 회사원의 삶을 살아갈 때 아래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마다 나에게 권한이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 권한과 힘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권한을 가지고 사람들을 학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 때 그 자비와 사랑이 어디로부터 나오나 사람들이 궁금해 여길 때 여러분이 모시고 계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자비가 그들에게 베풀어짐을 보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복의 통로로 삼아 주셨으니 그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회,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약자를 보호하고 사랑하고 긍휼히 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가는, 자비가 흘러가는, 은혜가 흘러가는 강건한 사회가 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이 사회 가운데서 또한 베풀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고 의지할 곳 없는 자들, 그들을 짓밟으면 안 된다고, 짓밟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듣고 하나님 이 땅의 약자들을 향해서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자비를 베풀 능력, 은혜를 베풀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사회를 지탱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그 맹렬한 분노, 약자를 향해서 이 사회가 이 약탈의 마음을 가진다면, 해롭게 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주님께서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자비를 베푸는 자요, 이 땅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요, 하나님 약자를 향해서 그 이를 드러내는 하이에나와 같은 그런 짐승의 마음을 가진 이 사회를 거룩하게 온전케 하는 자로 주님 이 땅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의 삶을, 이 사회를 지탱하는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성의 백성들을, 우리 한국의 교회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이 능력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